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립니다.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여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조금 길고요. 논란도 많이 되었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제 거지 라자로와 엄청난 부자가 등장합니다. 왜 엄청난 부자냐면요. 오늘 복음에서는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그리스어 성서로 쓰여 있잖아요. 그 성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옷의 색깔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이거나 이렇게 푸른빛이 감도는 붉은색 계열. 푸른색하고 붉은색이랑 섞으면 살짝 자주색이 나오죠.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왕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신성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하고 또 권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자로가 입은 옷은 거지 옷이죠. 거지 옷이고 옷을 입을 게 없어서 종기를 온몸에 입은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라자로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부정한 자예요. 몸에 종기가 있으면 율법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종기가 나고 그러면은 그 종기를 누군가가 만지면 부정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으로 생각하는 거죠. 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도 그렇게 정했는데 그거는 아마 옮으니까 피부병을 옮으니까 아마 그렇게 격리시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라자로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부자들이 빵 먹고 해도 하이들이 다 치워서 버리겠죠. 누가 그거를 거지에게 주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라자로의 몸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나와? 오늘 종기 부스러기가 떨어진대요. 근데 제 생각에 보면은 종기 부스러기가 약간 빵 부스러기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는 거예요. 핥습니다. 보통 누가 막 핥고 그러면 저리 가 이럴 텐데 그냥
그냥 내버려 뒀나 봐요.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라자로에게 빵 부스러기도 주지 않았지만 라자로는 걔에게 자기 몸을 이걸 주네요. 몸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나눠준다고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왜 부자의 집 앞에 라자로가 있을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를 거기다 그냥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저 집에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 죽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마 부자의 문간에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행차를 할 때 라자로를 봤을까요? 부자가 행차를 하면은 말을 타고 가거나 가마를 타고 다닐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슬쩍슬쩍 볼 수는 있지만 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이 좀 먹여 살리라고 데려다 놓은 거지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거지를 보면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의뢰 부자들은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야. 살려고 게을렀던 사람이야. 또 의지가 박약해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녀가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나쁜 생각들 많이 하죠. 너도 공부하지 않으면 적골 난다. 너도 노력하지 않으면 저렇게 거지 된다. 독하게 마음 먹지 않고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훈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맨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게 뭐냐면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써도 괜찮은 부자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는 그러겠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저렇게 된다. 가만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라자로는 돈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좀 빵만 좀 달라고 그 양식만을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정말로 딱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 문간에 있는 라자로를 그러면은 부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되겠죠. 눈가기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내쫓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종기투성이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냥 굶어 죽어라 라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와주고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라자로의 이름은 하느님께서 도우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라자로라는 이름은 엘리에젤이라는 뜻하고 같은데요. 하느님께서 도우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돕지 않고 오로지 돕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느님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다는 의미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오히려 라자로가 걔들에게 자기 몸에 있는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는 라자로의 모습이 너무 가련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주님의 눈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지가 바뀌어요. 죽어서 부자는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왜 지옥에 가면 지옥불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지옥불이 있다 그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 그 지옥불에서 그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지옥인 저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불을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목이 마른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라자로를 보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됩니다.
부자가 이제 모세와 예언자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기 상황을 보면요, 라자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자로를 보내달라 그러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부자가. 또 아니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요? 아니 이렇게 쉬운. 예, 예수님.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라자로를 보내달라고 부자가 그런 것인지, 죽었잖아요, 라자로도. 어쨌든 다시 라자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은 이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율법의 기본을 보지도 않았고요, 듣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자로의 처지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과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양심을 깨우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신들이 입는다는 옷을 입고 그런 연회를 베풀고 하는 데만 치중했지,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는 일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저승으로 내려가서 고초를 겪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어느 복음서도 죽음 이후의 상황을 전하는 대목이 없어요. 오늘처럼. 어떤 복음서에서도 죽어갖고 지옥불에 가서 뭐 고초당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지옥불에, 예수님께서 지옥불에서 뭐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복음서 안에서 지옥불에 고초를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복음서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율법의 정신도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승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그럼 늦은 걸까요? 라자로와 부자 사이에 심연이 놓여 있다고 지금 그렇죠. 심연이 놓여 있다고,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자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 부자는 희망이 없을까요? 라자로가 저 부자가 나한테 빵을 안 줬어요 라고 고발을 합니까? 라자로가 고발 안 하죠. 라자로는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고 부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사실 고발하지 않습니다. 라자로는 자신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이에게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고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내 재산인데 내가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죽어라. 거기서 그냥 죽어. 난 몰라. 이랬던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 부자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나서서 고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라자로는 지금 천국의 위로를 얻기 직전입니다. 부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이제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무슨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게 해서 나의 형제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고초를 겪고 죄값을 다 치르면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다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못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고통당하니까 아이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생각이 아니라 욕하겠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그 누구누구 계속 그러면서 욕을 입에 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지 그 안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저승에서 그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알았으며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을 빨리 깨우쳐서 여기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서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자로와 부자 사이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 누구도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근데 저는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지만 건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시냐면 저승에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강을 건너가시는 것이죠. 그럼 가셔서 그냥 놀러 가셨나요? 놀러 가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강도 건너실 수 있는 분이셨고 마지막으로라도 그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을 다시 끌고서 강 건너로 와서 데려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어내는 뉘우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죽음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데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과 늦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한다면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절망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자비를 믿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항상 다시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끌어주실 것이라고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